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죠. 우리 모두에게 이제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결같이 갖는 소망이 있다면 내 가정도, 내가 하는 일도, 내 자녀들도, 내 학업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늘 문이 내게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은 열려야 들어오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문이 열려지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늘문이 내게 안 열린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문을 여는 것은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안 해서 안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한 그 권세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하늘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문을 내가 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 거야 하고선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늘문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네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때 어떤 조건 하에서 여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조건 하에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도 잘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이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일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해야 일이 되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이 하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일이 잘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려면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겁니다. 내 안에 하늘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소망을 갖고 있음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 이룩하려고 하는 소망이 내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려서 멋있게 보여지면 하늘문이 열려줄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 다른 각도에서 오늘 우리가 하늘문에 대한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여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두고 쓸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하늘문을 여셨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여자가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정결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병이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하늘문을 여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여자의 삶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자에. 이 여자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상황은요, 혈루병.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도 말하는데 아주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성 안에도 살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내쳐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천벌을 받았다 이런 거죠. 이 여자도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수없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돈만 허비했지 그 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었어요.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벌을 내린 저주의 벌을 받았는데 또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을 드릴 돈도 없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내쳐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하늘문을 열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하늘문을 열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선 절망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 문제는 꼭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야.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손잡고 일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뭐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 모든 문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해 그래 내가 너를 향해 하늘문을 열게 라고. 이 여자가 그렇게 소망이 다 끊어지고 세상에서 어디든지 희망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 여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안 들리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좀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여자에게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뭘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다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안에서 소망이 생기면 그건 들은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걱정거리가 그대로 걱정거리로 남아있어. 이거는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 설교 들어도 안 들은 거나 맞아.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귀로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바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한 번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나도 저 예수 앞에 가면 내 병이 날 수 있다 라고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하늘문의 문고리에 손을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문은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문고리 잡고 돌려서 잡아당겨 열리는 거야.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물고리에 손을 딱 얹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묻은 기도의 제목 속에 손을 얹어놓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 낙심,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생겨야 돼. 불가능한 자식을 볼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자식의 소망이 보이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는 일들이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칠흑처럼 어두웠던 그 사업체에 소망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에 정말 길처럼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거기에 소망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돼야 정착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건요 예배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배 행위를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가시덩컨기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늘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보자면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면 만사 형통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데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수십 년 동안 무릎 꿇고 수행을 해야 열리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럽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냐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누구에 따라서 능력이 있냐면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말에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말에는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그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평택시장이 얘기하면 평택시장의 권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말하면 그 아주머니의 능력,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잡담, 만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능력에 따라서 말의 이 힘의 능력이 틀린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은 또 주의 종의 능력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무엇이 되냐면, 오늘 내 인생의 절망과 어려운 문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나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 이 여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고대한 능력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누구의 말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야 합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말입니까? 어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됐어, 이 정도밖에 더 해야겠냐고요. 여러분, 그 말을 그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에 따르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자기의 인생의 삶을 거기다 맡기고 그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소망이 생겨야 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귀를 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한 얘기를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들려졌으면 거기서는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 오늘도 걱정을 가지고 나왔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 소망이 막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오늘 설교를 지금 매다 듣죠. 근데요, 어느 날은 들려져. 근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늘 생각,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재미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관점을 갖고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오늘 내가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서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겨야 돼. 내 인생의 삶에 정말 깜깜하게 어려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소망이 생겨야 돼. 나도 이것이 되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지성인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능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절망적인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이렇게 설교 시간 들은 것도 아니겠죠.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 들려준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은 서기관과 다르고, 그분이 가는 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속에서 그 안에는 밝은 빛의 소망이 막 생기게 되는 거. 그래, 예수 앞에 가면 되는구나. 예수 앞에 가면 내 인생은 바뀌어지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서 다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20년, 50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소망이, 희망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되니까 그 안에 그 소망이 걷잡을 수 없고 그의 삶을 휘싸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여인, 저 여인, 그 여인에 비해 우리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생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이었던 얘기죠. 라오스에서 어떤 공산당 공원이, 그가 일했던 데가 아마 크리스찬 마을이 있는 데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분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뜨겁고 얼마나 귀한지, 그것 때문에 잡혀서 수없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만 보면 그 매 맞고 그 죽음의 길에서도 그렇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말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이 사는데, 잠시 이 분찬이라는 분의 간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라오스. 전도했다는 이유로 라오스 공안국에 끌려온 분찬. 1999년 6월 8일 15년형을 선고받고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좁고 더러운 독방에 갇히게 된 분찬. 예수님을 믿기 전 라오스 공산당 일원으로 일했던 그는 1975년 파견 근무한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가 파견 근무한 곳은 크리스천 마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듭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라오스 당국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계속했고, 그 결과가 지독한 수감 생활로 이어졌다. 7일 동안 굶는 일은 예사이며 수차례 고문이 주는 육체의 고통과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고독이 주는 마음의 고통으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분찬. 저는 하나님께 성경을 달라고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2002년) 공안들에게 신뢰를 얻어 외부 노역에 동원된 분찬. 그는 주님께서 응답하신 때임을 직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집까지 달려가서 아내의 도움으로 성경 5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탈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부활의 생명 말씀만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더한 곳도 그에게는 천국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몰래 가지고 온 그날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공안들에게 여러 차례 성경을 압수당했고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성경을 찾는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3일, 아내가 기독교 라디오를 통해 그의 사연을 알렸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많은 사람이 저를 기억한다는 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성경을 되찾고 감옥에서 10년을 더 보냈습니다. 날마다 부활 소식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전도, 그 결과가 수강생활로 이어졌고 부활신앙, 그 결과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어졌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고난 앞에서도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망.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제일 중요한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든 소망이 생기는 거죠. 분찬이라는 분은 매를 맞고 뭐해도 참을 수 있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들을 때마다 소망이 놀랍게 생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거룩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르기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부정한 병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어때요? 가진 것도 없지요. 병은 갈 수도 없지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소망이 딱 생기는데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딱 가면 아이고 어떡하지? 절망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많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떤 모습이냐? 이 여자 보세요. 감히 성전도 못 들어가죠. 사람 앞에 가서도 안 되지요. 또 하나는 그 여자는 가진 것도 없지요. 내가 어떻게 가서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도 자기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생겨진 소망은 여러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난 오늘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내서 도둑질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소망이 막 살아.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정당하게 내 병이 이러니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몰래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몰래 손을 댔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지금 여러분 믿음이 뭐냐를 한번 잘 생각. 내가 아는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소망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소망이 생겨진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여자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생겨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감동받고 세상의 어떤 책을 보고 감동받아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질 때 그것을 아멘하고 따라갈 때가 그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여인은 가장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유는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내 안에서 불씨가 살아있어서 그게 타오르게 됩니다.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온 후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어때요?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같이 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왜? 그분이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인생의 삶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내 안에 소망이 생겨지고 내 안에 뜨거워지게 되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다 뜨거워지는 마음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 소망대로 내가 오늘 따라가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도 하늘문을 열었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늘문을 열 수 있다. 아멘.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을 절망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래,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릴 것이구나,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린다, 이 거대한 믿음을 움켜잡고 내 안에서 그것이 용솟음 치면서 이 여자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도 여러분 하늘문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활짝 열리곤 합니다.